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의 본론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골로새서는 편지잖아요. 서신서이기 때문에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는 형식이 딱 정해진 형식이 일정합니다. 그 형식이라고 하면 먼저 처음 인사 부분에는 수신인, 발신인, 문안 인사 이 부분이 골로새서 1장 23절까지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편집글에는 끝인사가 있죠. 끝인사, 마무리 인사에서는 이제 마지막 당부와 축복과 이런 내용들이 담겨지는데 그게 4장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다음에 볼 말씀은 끝인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골로새서의 본론,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본론의 내용이 마무리되는데 골로새서는 이 짧은 서신 안에 바울이 본론에 한 가지 명확한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한 가지, 우리 한 가지 주제로 우리 본론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 골로새서 본론에서 다루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뭔가? 이게 뭘까요? 결국 성도들이 자라야 한다는 거죠. 변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골로새서의 본론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미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계속해서 추구해야 돼요. 골로새서가 끝나고서도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이 수평적인 영역에서 그 수평적인 영역을 두 개 영역으로 딱 이제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개 영역이 바로 가정과 일이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죠, 그죠? 가정과 일. 왜냐하면 옛 사람의 시작이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됐잖아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옛 사람이 시작이 되었다면 옛 사람의 특징이 아담의 타락 때 나타난 두 가지 영역이거든요. 바로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파괴, 그리고 일의 성격이 달라진 것. 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한 번 설교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이 골로새서를 다룰 때만 우리가 집중하고 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점검하며 추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 사람이라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새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가고 더 좋은 부모와 자녀가 되어가야 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한 생계의 수단인 것은 옛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옛사람이 가진 일에 대한 그 성격이 바로 그거잖아요.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을 먹을 거다 했던 그냥 생계의 수단으로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게 생계의 수단으로 원래 주신 게 아니거든요.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식물의 수준이에요. 동식물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다스리고 경작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을 하는 우리들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변해가야 한다. 두 가지 영역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가정과
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또 다른 한 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5절에 이제 한마디로 잘 나타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인에게는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외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외인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외인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종과 주인 이 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정, 윤리, 규범이라고 딱 구분해서 소제목을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관계가 당시에 종과 주인도 가정 안에 있던 관계였거든요. 대표적인 그때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 외인은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리키는 외인들이란 공동 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외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외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게 외인들 그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공동 번역과 쉬운 성경이 의역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다 전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외인들,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전도하는 일이 내가 새 사람 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지금 골로새서의 본론의 주제는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거든요. 전도는 사실은 그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다른 사람을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전도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를 새 사람 되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골로새서는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되어감에 있어서 전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명령,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잖아요.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 문화 명령이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다스리고 경작하라, 문화를 만들어 가라 하는 그 문화 명령이 있고, 또 다른 명령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하는 그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지상 명령은 우리 성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 되어가는 것, 내가 변하는 것,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이 문화 명령을 내가 변화되는 것에 많이 그렇게 관련시켜서 생각을 하죠. 문화 명령,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에 맞게 행하도록,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행하도록, 우리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창조주로서의 이런 이제 문화 명령 가운데 포함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은 문화 명령에 좀 이렇게 더 가깝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여 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일이 내가 새 사람 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내가 잘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말 때문입니다. 말. 오늘 본문은요, 2절부터 6절 말씀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또 주제가 뭐냐면 말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는 말. 여러분, 말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그 했던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했던 그 찬양의 그 완전함, 온전함.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그 단어거든요. 텔레이오스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온전함, 완전함 이런 찬양이 많아요. 주님을 온전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많은데 그 의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의미예요. 주님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 성장의 성숙의 길을 이미 가셔서 그곳에 완전하게 이르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기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성화와 성숙에 있어서 결승선에 이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변화돼야 될, 자라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말을, 우리 혀를 잘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 사람은 새 사람이다. 새 사람으로 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말한다. 우리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혀를, 우리 말을 통제하고 제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 본문에서는 예를 드는 게 뭐예요? 말에 고삐, 말에 그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큰 말, 힘이 얼마나 센 말인데 말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잡으면 어린 아이도 그 말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인격과 우리 성품을 내가 통제하기 어렵죠.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탁 재갈을 물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혀를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 혀와 말을 통제함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은 반드시 말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말이 새 사람다운가? 내가 새 사람답게 말하고 있는가? 내 말이 지금 어떠한가?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말을 점검하고 또 살피고 제어하고 통제함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특별히 그 말에 있어서 외인들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안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주변에 일터에서 가장 가까이 늘 대하는 그 사람들을 외인들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그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먼저 2절 말씀은 하나님께 하는 말, 뭐죠? 기도죠, 기도. 2절 말씀은 기도.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말, 3절과 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말이 뭐죠? 전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말, 그것이 바로 일상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종류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하는 말, 기도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기도를 계속하라. 계속하라. 여기서 계속하라 하는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은 뭐 틀린 번역은 아닌데 이 원래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하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데 원래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그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힘쓰라.
이게 어떻게 의미가 다른가? 계속하라와 힘쓰라가 어떻게 다른가? 이 단어가 쓰인 사도행전에 두 구절이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구절이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2장 42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네 가지, 말씀과 교제와 성례와 그리고 기도, 이 네 가지를 힘썼다. 오로지 힘썼다. 이건 지속했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강조됩니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집중해서 힘을 기울이고 여기에 마치 운동선수가 100m 달리기 선수가 그 100m를 달리는 그 10초 그 시간 동안에 온 힘을 다 거기에 쏟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걸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또 쓰인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했던 그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사도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너희가 7사람을 택하여 세우면 그들이 그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말씀과 기도에만 힘쓰겠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겠다는 것보다는 여기다 우선순위를 두겠다. 여기에 더 집중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이 말씀은 원래 의미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 혀로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말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된 줄로 알아. 거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말들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전도나 대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대화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이것이 깨어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이 표현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깨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죄와의 싸움이잖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이기고 옛사람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새 사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와의 싸움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죄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사로잡거든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죄에게 내 마음을 주느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 우리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은 여러분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에게 잘 지혜롭게 선하게 마땅히 할 말을 바르게 그렇게 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아는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기도하는 듯해도 사실 기도가 아닐 수 있거든요.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골방에서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나는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이 일에 정말 중요성을 여기에 두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깨어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에 힘쓰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말. 3절과 4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 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그래서 이것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전도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이 의미가 잘 들어있죠. 지상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지상명령 여러분 네이버 사전 찾아보시면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 이게 지상명령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화명령과 함께 예수님의 지상명령, 내 증인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즉 매임을 당했다는 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갇히는 일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마땅히 내 입술에서 나가야 되는 말,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마땅한 말을 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옥문이 열리기를 기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형에 처해 줄 수도 있음이라로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절박한 상황이죠.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의 몸인 교회의 고난으로 구원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전파하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고린도서나 또 에베소, 전도의 문이 크고 광활한 문이 내게 열렸다.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전문가인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을 때와 안 열어주셨을 때의 차이를 너무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전도 못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해라.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 매임 당한 것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려는가 하는 그런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 있는 외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전도의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이 열린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이걸 마땅한 일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상 명령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명령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도록 기다리고 전도의 문이 여셨을 때 마땅히 전할 말을 준비하고 있고 하는 그 사람만 그 문이 열릴 때 그 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준비된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전도의 문이 열릴 때를 위하여 준비합시다. 올해도 우리 이제 성탄절에 초청잔치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둘째 주에 우리 기도할 대상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작정할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에 우리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기도 대상자를 먼저 우리가 작정을 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외인들, 하나님 그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때를 우리가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말을 준비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마땅히 할 말을, 복음을 준비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은 이제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해야 될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렸든 안 열렸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외인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늘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도 외인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일터에도 외인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도 외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과 늘 만나고 대화하는 그 일상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이 표현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외인이란 결국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외인이라는 것은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쓴 표현이 이거였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긴. 그 바깥이 뭡니까? 은혜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가운데 우리는 외인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과 대화 가운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요? 대화 가운데. 대화 가운데. 우리와의 대화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데 색다른 맛을 느끼는 거예요. 색다른 맛인데? 그죠? 전에 알지 못했던 맛인데 우리의 대화 가운데 느끼는.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죠.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주재료가 아니에요. 그죠? 다른 주재료의 맛을 더 맛있게 하는 것이 이제 소금이잖아요. 우리의 대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만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문이 안 열렸을 때 복음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복음만 이야기하고 늘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오히려 관계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야기를 하되 은혜가 가미되는 거죠. 은혜가 자연스럽게 가미되어 더 맛있는 그런 대화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맛이 바로 느껴지죠. 다른데?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게 다른데? 그죠?
다 또 늘 하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화 가운데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외인들과의 만남에서 외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우리의 대화가 바로 그런 기회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5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여기 지혜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앞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이 지혜가 많이 나왔어요.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1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것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해 왔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 행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내가 외인이 아닌 증거죠. 그죠? 외인은 하나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말에 은혜가 가미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기회를 잡으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선용하라. 다시 말해서 외인과의 대화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한 기회로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귀한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내 대화 가운데 그들에게 맛보게 하는 기회, 그런 귀한 기회로 삼고 그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이용하라. 그 기회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일상의 그런 대화가 이렇게 지혜로 행하며 기회를 잡으며 우리의 말 가운데 그 한마디 말 가운데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런 맛있는 매력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 말을 점검합시다. 내가 하는 말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 사람은 말에 있어서 변화되고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균형이 잡혀 있는가를 점검합시다. 사람들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에 있어서 나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으로 내가 외인이 아닌 것이 확인되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그 기도의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합시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실 때를 알고 또 그 여실 때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가? 이를 지상명령, 대위임령으로 여기며 이 마땅한 말을 늘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는 않더라도 일상의 대화 가운데 늘 지혜와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말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며 그래서 우리 말과 혀를 통제하고 제어함으로 날로 성장해가는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